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385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일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름이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같이 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렇게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구하고 우리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합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는 우리가 삼손을 이제 삼손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삼손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회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불교는 어때요? 어떤 수행이나 그죠? 어떤 도를 닦는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이걸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그 삼손이 이제 나신인이었다라고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나신에게 세 가지 요구했다 그랬죠. 먼저는 술을 멀리하라, 술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통해서 우리의 통제가 말씀이나 은혜나 성령으로 통제를 받아야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데 술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머리는 영광과 같은 것이고 건의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건의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함께 나누었었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여기는 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분리되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신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각각의 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게 하는 것.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신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다면 바로 우리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죠. 마노아 이야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 이제 뭐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했던 이야기고요. 그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듣고 이를 마노아에게도 알리게 되고, 그래서 그의 부부가 이제 삼손이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태고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차여차 기르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다시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또 묻습니다. 또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 전에 다시 또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당신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가장 악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주었다. 40년 동안 넘겨주었다. 이전에 없었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사람들 손에 내어 놓았다. 이제 그 말씀인데요. 40년 동안 이제 압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노아가 자녀가 없었다. 불임했다.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미래가 없다, 그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40년의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40년의 시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시간들을 다 지냈고 가나안에 다 들어왔고 가나안의 땅까지 분배 다 했는데, 근데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고작 하는 이야기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넘겼다, 그 말은 광야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광야에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똑같이 마노아에게 이 자녀가 없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 하나님에게 있고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들이 소망을 잃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와 지금 마노아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나 소망이 생겼다. 생명이 생겼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런 거죠.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마노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들, 어떤 중요한 길들이 눈앞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방법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길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여차에 자게 되겠다. 아들을 낳게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뭐 다시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신앙지 괜찮은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말까요? 넉넉하게 감사한 거 말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녀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기분 좋은데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하고 성도들에게 떡도 좀 돌릴까?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 좀 대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결정과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양육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은영 박사를 찾을 겁니다. 오은영 박사 알죠? 오은영 박사 보면 재미는 있어요. 제가 봐도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맞죠? 지나치기만큼 극단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할 정도에 그냥 뭐 저렇게 내버려 두면 큰 사고 나가서 누구라도 죽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마다 저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사역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이가 자꾸 저녁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이 사역할 때 어린이 사역 자꾸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집에 못 간대요. 집에 가야지. 왜 집에 안 가냐?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집에 데려다 줬지요. 그 아빠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저놈이 말을 안 듣면 세탁기에 넣어서 돌린대요. 놀라시네요. 상당히 놀라시네요. 저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아이를 돌린대요. 그게 자랑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학교 선생님도 말릴 수 없고요. 경찰도 말릴 수 없고요. 지금이라면 아마 감옥 가게 되겠죠. 아이가 아마 떨어지게 하겠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오은영 박사가 했던 그 이야기들 충분히 공감되는 것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른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남에 저 신장동에 있는 어느 아이는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10원짜리 욕을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동네가 있다니까요. 저 신장동에 어느 동네에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은영 박사를 찾아야죠. 제2의 오은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에게 물어볼까? 어디에서 상담을 구할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 그러니까 앞도 뒤도 따르지 않고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그게 중고등부든 주일학교 초등부든 청년이든 우리 어른이든 어떤 사역이든 기도하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아멘이 없습니다. 좀 잘 안 되어도 기도하고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과 같은 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여행하고 싶었던 거 여행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다 주면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잘 살게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좋은 학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부모의 수고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왜 아멘이 이렇게 적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어떤 결정보다도 하나님께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그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묘한, 그러면서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멋진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판검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부모처럼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에게 우리가 행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지시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여야 할는지, 내가 어떤 삶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할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교육의 그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를 보고 있음을 염려해야 한다. 느끼시셨습니까? 그들이 부모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를,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실인이에요? 삼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을 이렇게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 삼손.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 삼손이. 그렇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 삼손. 그게 주목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삼가한다 그 말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멀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말한 겁니다. 맞죠, 그죠? 분명히 마노아의 아들 삼손,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보면 묘한 어투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것인가입니다. 이게 삼손한테, 삼손 너 포도원에 가면 안 돼, 포도나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포도주의 독주, 웃기는 거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럼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삼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요 묘한 표현입니다. 13절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이게 삼손의 이야기겠구나라고 느껴지지만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세 번역을 보면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14절 말씀을 바로 띄워주시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표준 세 번역에 누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누구에게 포도원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됐습니다. 누구한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이죠. 이게 삼손한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노아의 아내한테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포도주와 시작.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에게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여러분 청소년 시기 되면 놀랍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잖아요.
뭐 우리 집에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요.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만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MZ 세대고 뭐 또 어린 아이들의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혹은 목장의 리더들에게 혹은 우리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혹은 중직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 나온 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누아 부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삼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누아를 사랑하고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자녀 삼손을 사랑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답답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역 잘 감당합니까? 잘 못 감당합니까? 오늘은 입을 안 열기로 모두들 합의하고 오셨나 봅니다. 삼손이 사사의 사역 잘 감당하던가요?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하던가요?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한 여인에게 넘어가 버리고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죽은 사자를 만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잘 모릅니다. 이방인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시간, 그가 여인에 빠져서 여러분 이 방황하고 있을 그때 말이지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 삼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도 마지막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모든 일이 다 성공하고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삼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은 감당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감당하긴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사역을 잘 감당하긴 했지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가 그런 영향을 미쳤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내가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아이에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삶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부모에게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만 해도 훈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소망을 이런 시대에 우리로 인하여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